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역대하 7장 13절부터 13, 14, 15, 16. 자, 네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 14, 15.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자,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힘을 쓰고 힘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힘을 써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써서 예배하고 힘을 써 기도하는 것이 싫은 행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생이 공부에 힘을 쓰듯, 직장인이 직장 일에 힘을 쓰듯,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데 힘을 쓰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 상식적인 정상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하는 자가 어리석게도 예배의 걸림돌이 되지 않길 소망하고, 듣는 자가 각자가 하나님의 예배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자, 하나님, 이 말씀으로 지금 5번째 계속 말씀 보고 있습니다. 매번 볼 때마다 똑같은 본문인데 참 하나님이 놀라운 것 같습니다. 매번 볼 때마다 똑같은 본문인데 매주마다 다르게 말을 할 수 있는 말을 주님이 주신다는 게 크게 놀라운 것 같고, 저도 이제 목사로서 저도 설교를 한 몇천 번 했기 때문에 이런 약간의 그 부담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할 때 약간 눌리거든요. 이거 똑같은 거 또 설교할 게 좀 있습니다. 성도들은 오해할 수도 있고, 목사가 설교 주제가 떨어지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저 스스로도 저도 항상 새롭게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똑같은 법만 하길 원치 않는데, 그래도 주님이 또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본문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그토록 뭐를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시길 원하시는지,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 본문을 너무 잘 아시죠? 하여튼 하늘이 닫히고 비가 안 내리고 메뚜기가 내 인생을 깔아먹을 때에 기도하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거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거 하기 전에 오늘 방금 전에 깨달은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눈이 16절에 더 갔습니다. 15, 16절에 여러분이 인생에 메뚜기가 발생했을 때 기도를 하는 건 맞죠? 그럼 해결된다는 거 압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는 그것을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자, 거기 16절이죠. 이는 내가 이 전을 택했고 이 전을 거룩하게 했고 내 이름이 여기, 여러분 여기란 말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여기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곳에, 저기가 아니라 이곳에. 그리고 내 눈과 마음은 항상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기로 와야죠. 너는 이런 단순한 진리도 자기 임의대로 선택하는 걸 봤습니다.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인생의 문제가 많아. 그럼 여기 와서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여기, 항상 여기, 여기 오면 돼, 여기 here, here 이랬는데 항상 그 사람은 there, 저기에 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하고 엇박자로 놀면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저는 안 풀린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전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장으로 이 장소를 만드셨습니까? 할렐루야죠.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장소가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유일하게 풀 수 있는 장소가 이 자리인데 사람들은 술자리나 노래방이나 경치 좋은 곳으로 가서 인생의 문제를 풀려고 하겠습니다만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면 상관은 없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이곳에서 해결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이 16절의 말씀이 저희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중간에 있는 저 말씀 때문이죠. 내가 여기를, 이곳을 거룩하게 했다. 내가 이곳을 구별했다. 내가 구별했다면 이곳은 구별된 곳이고, 지구상의 어느 나라일지라도 구별된 장소가 있다면 나는 그곳에 간다라는 주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문제는 뭔가요? 이 땅에 교회가 구별되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과 성전을 구별해 놨는데 인간이 이것을 더럽혔지요. 인간이 더럽히면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하나님이 떠난 공간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응답이 없죠. 이 땅에 많은 교회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는 없는 줄 압니다.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 가도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성경을 가지고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하나님이 없는 교회라. 하나님이 원래 교회를 구별해 놨다고 했는데 왜 구별된 교회에서 하나님이 떠나셨냐는 겁니다. 인간이 더럽혀서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구별을 해놓은 교회라도 사람이 교회를 계속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떠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란 매우 힘들 겁니다. 자, 되겠습니까? 자,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8장 6절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8장 6절에 자, 그 중간쯤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더럽혔습니다. 가증한 일을 많이 행해서 많이 더럽혔죠. 그래서 여기도 여기란 말이 납니다. 그들이 여기서 그 죄를 지으려면 밖에서 지으면 될 텐데 왜 교회 안에서 죄를 짓냐 이 말입니다. 싸움은 교회 밖에서 해도 됩니다. 근데 왜 교회 안에서 싸우냐 이 말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 돈을 떼먹으려면 교회 밖에서 떼먹어야지 왜 성도들끼리 돈을 떼먹냐 이 말입니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악을 행하지 말아라. 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했고 그래서 나는 성소를 떠난다. 나는 내 성소라고 말했죠. 이건 내 원래 자기 장소, 주님 장소였습니다. 근데 난 떤다. 난 내 장소를 뜰 거다. 멀리 떠날 거다. 빠이빠이 하고 주님이 떠나죠. 원래 구별된 장소였습니다. 이런 장소에서 기도하면 응답이 있을 수가 없을 것으로 당연히 생각되어지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메뚜기가 찾아왔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메뚜기와 하늘의 비가 닥쳤을 때 여러분이 그래도 가까운 한 30분, 1시간 거리 안에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그곳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을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이 당신에게 허락했다는 사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까 집사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에서는 찬송 소리 키가 크게 하면 바로 잡혀서 죽죠. 저는 아프리카 분들 많으니까 아프리카 옛날에 아프리카의 누구죠? 독재자 이디아민,
우간다죠. 우간다 이디아민 시대 때 크리스찬 잡히면 죽는데 늪지대 이런 데 들어가서 늪에 팍 몸을 엮고 목만 딱 빼갖고 밤에 그것도 야밤에 가가 거기서 찬양하고 거기서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나와서 소리 높이 찬양하고 소리 높이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허락받으신 여러분, 그게 작은 복입니까? 할렐루야. 이건 큰 복이죠. 근데 이 복을 활용하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예배 직전에 찬양할 때 영광 돌리고 우리 잘 안 부르던 찬양이죠. 여러분, 언제 이 찬양을 부를 때 언제 기름 부음이 왔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목소리가 안 좋지만 약간 흉내 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 나의 이때 좀 은혜가 있던가요? 은혜가 있었죠. 받으소서 온 땅이여 찬양하여라. 그 다음에 영광 돌리리. 그 다음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리가 커지면 그 인간이 받는 전율과 감동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죠. 할렐루야. 힘을 쓰면 기름 부음이 증대됩니다. 제가 지금 방금 이 설교를 하나님의 성소를 사랑하시죠 이래서 하면 아무도 은혜 못 받습니다. 저도 지금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몸에 힘을 주고 지금 힘을 쓰고 있습니다. 힘을 소비해 가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힘이 소멸되는 곳에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는 거 아십니까? 인간이 힘을 써서 내 힘을 소멸시키는 그곳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이 나타나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은 인생에 잊지 마십시오. 다른 거는 다 더럽혀도 교회는 더럽히지 마라. 이거를 여러분 가슴 적지도 말고 그냥 외워버리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더럽히면 그 가정이 더럽혀지는 건 난 너무 많이 봤습니다. 교회를 깰 때 그 가정이 깨지는 거 많이 봤고요. 교회 생명력을 잘라낼 때 그 가정 안에 생명력이 끊어지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나는 이 주제는 너무 겁나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럼 제가 이래 여러분들에게 겁을 줬으면 이 겁을 준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이건 신약 말씀이죠. 에스겔은 구약이라 칩시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여러분, 신약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시던 신약 성경책입니다. 구약 성경 아니죠. 새로운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더럽혀 봐라. 그럼 네 인생이 멸하여진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건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납득이 안 되더라도, 저도 납득 안 되는 건 너무 많았거든요. 그냥 기도만 하면 됩니다. 교회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할 거 처리하고 자를 거 자르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걸 내가 하려고 하면 이게 오류에 빠지게 되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성전이 더럽혀진다는 내용이 있다는 말은 앞으로 성전이 더럽혀질 것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 땅에 많은 교회가 더럽혀질 것이다. 요즘 가장 많이 더럽혀지는 게 뭐죠? 교회 안에 돈이 들어와서, 명예가 들어와서 이상한 짓을 이 땅 교회가 많이 하는 거, 그것도 맵니다. 몇 가지 제가 사진 한번, 오늘 참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래, 교회는 교회인데, 오늘 첫 번째 한번 사진 떼어주시죠. 불은 안 끄겠습니다. 희끄무리해도 상관없겠죠. 그냥 더 진하게 보시려면 뒤에 텔레비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 가면 가톨릭 처치, 가톨릭 교회에서 추석 때 한 짓입니다. 차례상을 차리고, 그 다음 사진, 애들 나와서 막 절하게 아주 앞에 요거 성만찬일 겁니다. 성만찬도 하고 또 추석도 조기도 먹고. 여러분, 교회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를 더럽히면 주님 떠난다 했죠. 여러분, 가톨릭 교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 교회를 연구하니까 가톨릭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난 적이 없답니다. 한 번도. 왜 가톨릭 교회에서는 부흥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부흥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건데 아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더럽히면 성령이 떠나는데 어떻게 부흥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됐습니다. 이건 이제 가톨릭이고 그 다음에 아니 그 다음 리셋 5. 자, 이거 잘 아시죠? 이거 교회입니다. 한일 그 월드컵 경기할 때 어떤 교회에서 교회 스크린에 이제 축구, 저는 축구를 뭐 멸시하거나 이렇게 안 합니다. 축구 많이 하십시오. 사커 많이 하십시오. 족구도 하십시오. 그걸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스포츠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경기를 왜 교회에서 틀어주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사진에 다 여러분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입니다. 초상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빨리 넘겼어요. 근데 이제 이거 어느 교회인데 교회에서 교회당에서 이 축구공을 십자가 하러 한 거 보이죠? 이거 쇼입니다, 여러분. 축구공이 십자가입니까? 네 십자가를 지라. 나 그리스도의 남은 십자가를 지라. 축구공이다 거기.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국기 들어오는 거 그 불법입니다. 교회 안에 그 나라에 국기가 들어오는 거. 지금 일본에는 군국주의의 영이 있죠. 그래서 일본에 지금 계류 중인 통과될지 안 통과할지 모르겠는데 교회 안에 일장기를 꼽아두는 것, 그거를 법안으로 통과시키려고 시도하는 분들이 있다 하더군요.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 이러면 일장기나 태극기나 성조기가 들어오면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깃발 흔들 때 온 만민이 찬양한다 할 때 미국 국기를 흔들고 태극기 이런 거는 상관없는데, 여기 고정적으로 국기를 꼽아 놓는 이런 행위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이게 대한민국이 돌아라라고 깃발 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월드컵이 월드컵 됐습니다. 그 다음에 됐죠? 됐습니다. 꼭 했어요. 여러분 됐습니다.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 당시에 월드컵 때 우리 부산에서 이런 일 많이 했습니다. 교회 안에 부산의 큰 교회는 거의 대다수가 텔레비로 축구 경기 틀어주고 그 안에서 하여튼 축구공을 찬양했지요. 여러분 교회가 더럽혀지면 하나님의 영은 떠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앞으로 어떤 월드컵과 어떤 메이저리그도 이것으로 텔레비 안 틀어줍니다. 텔레비는 집에 가서 보십시오. 할렐루야. 그 글자 하나 보여주십시오. 아까 제가 오용. 오케이. 오늘 약간 좀 아까 이게 준비가 돼갖고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중요한 내용입니다. 확 각인이 되겠죠. 오용이 뭐냐? 오용은 잘못 쓴다는 겁니다. 아까 가톨릭이 이 앞에 추석 차례상을 차린 거, 이게 교회를 오용한 겁니다. 알죠? 영어로는 misuse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스들이 교회를 이렇게 잘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재미없습니까? 재미없습니다. 그 다음에 선용은 뭐냐? 교회가 아까 집에서 텔레비로 월드컵 보는 것보다 교회 다 같이 모이면 얼마나 안 좋노? 선용이죠. 굿뉴스입니다. 선용. 여러분 왼쪽에 있는 이 두 개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성소의 사용법이 아닙니다. 맨 마지막 전용이죠. 제가 지금 use only를 적어야 되는데, 전용은 저기 오로지 전자입니다. only use only란 말이 있죠. 그 말입니다. 전용, 오로지 한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 아까 방금 use only 이래 돼 있습니다. 아까 사진, 마지막 사진 그거 손 들고 있는 예배 사진. 이게 전용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죠. 그 다음에 빨리 착착 넘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저 여자분 좀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사진 찍혔으니.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 교회의 본 모습이죠. 이래야 하나님이 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메뚜기가 됐습니다. 이제 사진. 여러분 인생에 메뚜기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교회가 있고, 근데 그 교회의 단서는 구별되어져야 된다. 기도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지는 용도의 교회가 있어야 된다. 그거를 여러분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다양한 용도의 교회를 만들어서는 안 되고 use only, 오로지 한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라 라는 우리 구주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만들어내면 그분의 영이 안 떠나갑니다. 떠나가라고 해도, 성령 나가요 이래도 성령 안 나갑니다. 그분이 즐겨 하시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이 공간에서 메뚜기가 찾아왔을 때 이곳으로 오고, 이런 일들이 유기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이 전에 끝까지 거하시는 역사가 이 하나샘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길,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 그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왜 매일 사니까요. 여기에 나는 이곳에 거의 매일 삽니다. 저는 갈 데도 없습니다. 누가 그래도요, 목사님 친구도 없죠? 예, 친구 없습니다. 우리 친구 예수님 어디 저도 노는 것도 별로 안 좋아했던, 내가 볼 때 내 성향이 매우 좀 안 좋습니까? 억지로 놀러 가면 놀러 가드립니다만은 앵간해서 또 놀러도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되지 말고 여러분들은 어쨌든 가끔이라도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전을 하나님의 전으로 오로지 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전이 있어야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회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인간에게 더럽혀지지 않은 공간이 필요하다. 오용과 선용되어지지 않는 구별된 독특한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을 이 댁에 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공간을 이제 만들었다 치고, 자, 이 공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이제 다시 역대하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냐? 이 공간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데? 간증이냐? 교제냐? 설교 듣는 거냐? 여러분, 성경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설교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더 잘되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걸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촉진시켜주는 역할이죠. 또 때로는 설교 때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왜 교제합니까? 성도들은 왜 커피를 마시면서 교제를 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집안일과 다양한 일들을 서로 나누면서 친밀해지는 목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로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용도로 잘 안 쓰기 때문에, 야, 우리 한번 모여서 기도하자, 이런 용도로 또 하기 위해서 교제하는 이유도, 저는 분명히 이 두 가지 이유가, 교제의 두 가지 이유가 된다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를 잘 살리는 그런 교제가 되길 소망드립니다. 데리고 와서 같이 앉혀놓고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왔을 때 해야 될 그 기도에 대해서, 특히 그 기도 중에 회개에 대해서 잠시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만 딱 더 보죠. 회개 기도 공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하나 띄워주십시오. 오늘 뭐 별것 안 해. 수학 공식인데, 회개 공식. 좀 약간 씁쓸합니다, 여러분. 자, 회개 기도 플러스 하나님의 승인과 삶의 열매, 바뀐 나의 삶의 열매로, 회개를 이제 명사로 repentance를 하고, 그 회개는 prayer, 기도, 이 회개 기도를 말합니다. repent, 회개 기도 플러스 승인, 하나님의 인증, 하나님의 공증이 필요하다. 그냥 내가 회개 기도했다, 오케이, 나 회개가 끝났어, 이렇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승인, 하나님의 입증, 하나님의 컨펌, 하나님의 확증. 여러분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확증이 있으면 여러분 가슴 속에 기쁨과 평강이 생깁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기쁨과 평강이 생기지 않는 회개 기도는 아직 그분이 승인하지 않는 회개 기도가 되는 겁니다. 또 기쁨이 생겼어. 기쁨과 막 평강은 생기는데 삶으로 증명이 안 돼. 그것도 가짜죠? 그리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회개는 그냥 회개 기도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승인이 올 때까지 회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승인이 된 이후에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한 회개에 대한 증거물을 하나님과 천사들과 사탄과 악한 영들 앞에서, 그리고 온 성도와 불신자들 앞에서 증거물을 드러내는 작업까지 해야 이것이 회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결단코 잊지 마시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걸 어디서 하라고요? 여기서, here, 하나님의 집에서 이 일을 하라라고 주님이 이 공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잘 이 공간을 회개의 공간으로 잘 활용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여러분 퀴즈 하겠습니다. 성경에 사람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죠. 혹시 지난주 기억납니까? 마트가 두 가지로 분류된다. 이마트. 이런 거는 여러분 몇 주가 지나도 막 까먹지를 않습니다. 와, 진짜 여러분 섭섭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야죠. 어쨌든 성경의 사람을 세 가지 사람으로 분류하죠. 세 부류의 사람, 혹시 알겠습니까? 힌트 하나 주죠. 의인, 그 다음에 악인, 그리고 중인. 중인은 또 뭐고? 중인은 뭐 스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조선시대 때 뭐 상민, 뭐 중민, 그게 아니고, 자, 선인이 아니고 선인이 의인입니다. 의인, 그 다음에 죄인, 그리고 악인입니다. 영어에 이 단어가 다 다릅니다. 악인을 the wicked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죄인을 sinner, S-I-N-N-E-R. 이걸 누구 보고 읽어보라 하니까 신나라 읽더군요. 신나, 정신 차리라 했습니다. 죄인은 신나, 악인은 the wicked, 그 다음에 의인은 좀 어렵죠. the righteous, the righteous man 이래 됩니다. good man 아닙니다. righteous man입니다. 자, 이 세 개가 성경이 말하는 부류인데, 이거 어떻게 구분된 걸까요? 죄인하고 악인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거를 구분하는 그 잣대가 있습니다. 악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악한 놈요. 아닙니다. 회개하기를 거부한 자를 악인으로 나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누구냐? 회개하기를 거부한 자, 그게 악인이고,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뭐냐? 지금 죄를 짓고 있지만 앞으로 회개할 놈들입니다. 그게 죄인이죠. 우리 구주는 누구를 부르러 왔다라고 했습니까? 악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했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5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회개해라 해도 악인들은 절대 안 듣거든요. 평생. 그 주님 말 안 알겠습니까? 이놈은 하루에 100번씩 회개하라라고 설교도 안 들을 놈이다. 그렇다면 그 에너지에 차라리 죄인들을 찾아가서, 앞으로 회개할 가능성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회개하라는 것이 더 효율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죠. 할렐루야.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왜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습니까? 이 의인은, 라이터스맨은, 이미 의인은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회개하라고 할 필요 없죠. 잘 살고 있는데 의롭게. 그래서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들 부르러 왔다. 죄인들은 지금 현재 죄를 짓고는 있는데, 이 사람 조금만 푸시하면 그의 삶을, 그의 죄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나 지금 현재는 죄인이 맞아. 그들을 불러서 회개시킬 거야. 이게 주님의 프로젝트였죠. 할렐루야. 이제 악인과, 성경이 말하는 악인과 죄인과 의인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의인 내지 죄인이 되길 바랍니다. 악인은 여러분, 회개를 아무리 말해도 끝까지 회개 안 합니다. 그의 죄로 인해서 자신의 자녀들이 죽을 때까지. 목사님, 이 아침에 무슨 그래 망발을 하십니까? 저는 제가 최소한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 엔간한 거는 다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말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신다면, 방금 제가 한 말도 성경에 있다는 걸 믿을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부모가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 자녀들이 골병드는 현상, 그 성경에 있는데요. 여러 군데,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한번 볼까요? 정말 있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보기를 나는 이거 뭐 지나가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의문을 가지신 분이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에 이 본문을 보시면 이게 다윗인데 간음한 사건이죠. 다윗이 누구하고 간음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하고 간음을 했지요. 그리고 간음은 부모가 좋아서 한 거 아닙니까? 저것끼리 좋아서. 맞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간음의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나단이 당신의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것은 여러분의 죄를 회개할 때 그 죄는 사함을 받지만 그 죄값은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모르는 사람 그리스도인들 중에 7, 80%는 이 진리도 모릅니다. 그래서 회개만 하면 자기의 죄값도 사라지는 줄 알아. 천만의 말씀이죠. 당신의 죄를 사하였는데 당신은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 다음 14절을 보십시오. 이 일로 인하여 원수로 크게 해방거리가 됐으니 네가 난 아들은 죽을 거다. 와, 이거 겁나는 말입니다. 이거 아니 간음은 부모가 왜 했는데 왜 자식이 골병듭니까? 여러분 모든 사건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식이 골병드는 거 부모 간음 때문에 발생한 거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없을 수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나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아이가 뭐가 잘못했다고 이 애가. 근데 여러분 성경이 있죠. 여러분들이 납득이 되든 안 되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성경을 이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구약 성경이라고. 난 여러분들이 그런 태도를 이제 버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건 구약이 아닙니까? 예수의 보혈도 이거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제발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 말씀을 폄하하지 마시고 구약 성경 말씀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계시록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 말을 못하게 돼. 이제 더 이상 계시록 2장 21절 23절을 보면 자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 글을 가지고 이제 완전히 정리를 할 테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질문 안 하셔도 되겠죠. 계시록 2장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 이 누굽니까?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여자 선지자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죠. 이 말은 이 여자 거짓 선지자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가 교회 안의 성도들하고 간음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선지자라는 자들이 예언하고 환상하고 이런 자들이 간음을 행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이런 여자도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는 준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이세벨은 바로 잘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하고 다른 분이시라서 사랑과 인자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이세벨까지도 그 여자 선지자까지도 회개할 기회는 준다. 나는 여기서 그는 남자가 아니고 그녀입니다. 내가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가 거절했죠. 여러분 뭐가 악인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회개할 기회를 거절하는 자가 악한 놈이라고 했습니다.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지고,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이세벨 니도 죽고 그 다음에 니하고 간음했던 잡사죠. 니하고 간음했던 모든 사람들도 다 죽고 그 다음에 니 23절입니까? 예, 또 내가 사망으로 그들의 자녀를 죽이. 여러분 왜 이 또 자녀 이야기가 나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하고 일치하죠. 부모가 간음하면 자식이 골병된다. 결론 났습니다. 이거는 신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진리죠.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회개하시고 간음해서 돌이키실 수 있길 소망. 지금도 제가 간음하지 말라고 설교하고 이것마저도 여러분들이 거부한다면 여러분 진짜 악한 사람 됩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가끔 들어오는 인터넷을 확인할 때 음란 동영상이 바로바로 들어오죠. 이게 막 링크가 되면 바로바로 올라옵니다. 옛날에는 제가 매일 확인할 때 뭐 오빠 이런 거 오거든요. 오빠 뭐 한번 뭐 이렇게 그런 옛날에는 모르고 내가 약간 기분이 좋더라고. 누가 나를 아직 오빠라고 아직 클릭해 보니까 막 갑자기 화면에 막 이상한 장면이 나오고 이래가 내가 정말 그때 곤혹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이거를 클릭하는 게 기구나. 이거는 오빠 하면 클릭하죠. 누가 여러분들을 지금 오빠라고 합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 오빠라고 한다면 그 여자를 멀리 하십시오.
저한테 와, 윤호 오빠, 됐습니다. 일 없어요. 아이고,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가 간음하면 일이 되니까 제발 그래 하지 마라. 어쨌든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회개 기도와 하나님의 승인과 그리고 바뀐 삶이 있어야 된다. 제가 아까 하나님 승인을 아까 확인다 하죠. 사무엘하 12장 아까 그 본문 13절. 다윗이 간음을 하고 난 후에 간절하게 회개했을 때 승인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려왔습니다. 여기 나오죠.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래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이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승인, 하나님의 인정이 딱 도장에 땅 찍히게 되면 내 마음에 평강이 팍 생기게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회개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승인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스스로 회개 기도를 종료시키면 안 됩니다. 그분의 승인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죠. 그 다음에 아까 공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까 공식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회개는 회개기도 플러스 승인 플러스 바뀐 삶이죠. 바뀐 삶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 회개했습니다. 내 회개할 것, 심지어는 이런 사람도 봤습니다. 나 회개할 거 없는데요. 나 모태신앙인데요. 나 모태솔로인데요. 그게 왜 모태신앙이죠? 내 모태솔로 아니고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크게 죄진 거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 진짜 회개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큰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그 교만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여러분 모태신앙은 그렇죠. 여러분 모태신앙은 다른 나중에 예수님 믿은 사람들보단 죄를 적게 짓는 건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주일날도 교회 안 오면 교통사고 나기 때문에 겁나서 교회 오거든요. 예배는 안 드려도 일단 앉아는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모태신앙은 뭔가 잘못하면 뭔가 간음을 하려도 뭔가 손이 떨려. 와, 이거 하면 눈알 뽑히는가 이거? 뭐 다른 사람을 도둑질을 하려는데 와, 이거 하고 나면 손가락이 꺾이는가 그래. 이런 두려움이 있죠. 그건 좋은 점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죄가 없습니까? 왜 그들이 자기를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저도 처음에 몰랐거든요. 왜 모태신앙은 자기가 자기를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을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매우 충격적인 말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네가 아무리 모태신앙인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점과 티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옛날에는 문제되지도 않았던 그 티와 점과 같은 죄인데도 거룩하신 분이 내 옆에 확 와서 빛을 쫙 비추니까 와, 나 진짜 더러운 놈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한 게,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보다 착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매일 회개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가 자기를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는 이사야 모태신앙이죠. 이사야가 모태신앙이라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여 제 입술이 부정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우리는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럼 이사야는 이상한 사람이네. 이사야도 모태신앙인데 그는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함부로 혀를 놀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혀가 부정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의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바뀐 삶,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바뀐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입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것을 지지하는 성경들 너무 많죠? 빨리 남자에 해당되는 한 케이스, 여자에 대한 해당되는 한 케이스 두 구절을 보면서 예수님이 똑같이 남자 여자에게 똑같은 가르침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남자, 요한복음 5장 14절. 자, 요한복음. 여러분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오늘 지금 이쪽에 우리 아이들 지금 조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보통 이래 한 30분, 40분째 설교하고 있는데 설교 한 둘이는 졸고 막 이래 하거든요. 애들 지금 분위기 정말 범상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4절에 이거 우리 한번 우리 지성이가 한번 읽어. 여자 한 분 또 시킬 겁니다. 자, 크게 한번. 자, 시작. 할렐루야. 38년 병자죠. 예수님에게 치료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치유시키고 난 후에 딱 한 가지를 걸었습니다. 다시는 똑같은 죄 지지 마라. 남자에게 코멘트했습니다. 남자를 가르쳤죠, 예수님이.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남자들만 해야 되는 일입니까? 여자는 그렇게 하지 말아도 됩니까? 여자는 면제됩니까? 여자는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면제시켜 주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요한복음 8장 11절에, 자, 요한복음 8장 11절에 이거는 여자입니다. 가늠한 여자였죠. 가늠한 여자가 돌로 맞아 죽을 뻔하다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왜 예수님이 정죄를 안 하셨을까요? 이미 사람들 앞에 한 50년 먹을 정죄를 다 먹었습니다. 짱돌 들고 이래 왔기 때문에. 자, 난 니한테 정죄 안 할게. 그런데 다시 never, never, never. 영어 성경에는 stop sinning, 죄 짓기를 그치라. 그 다음에 또 어떤 성경에는 leave sin, 죄를 떠나라. 이제는 할렐루야. 여러분, 남자나 여자에게 주님이 똑같은 메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회개가 면제되지 않는다. 남자든 여자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네가 입술로 고백했던 회개를 증명하는 삶을 면제시켜 주지 않는다. 남자든 여자든 목사든 자녀들이든 간에 어린아이들도 이런 것으로 다 그 자신의 회개를 입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해야 완전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몇 가지, 한 두어 가지만 하고 말씀 마치겠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아까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되려면 삶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 만약에 이 여러분 삶으로 증명이 되지 않은 회개를 만약에 명명한다면 어떤 단어로 명명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회개를 하긴 했어. 근데 삶이 안 따라주는 회개라. 이런 회개를 뭐라고 명명할 수 있는가? 저는 이렇게 명명해 봤습니다. 이름을 지어 봤습니다. 명명. 립싱크 회개, 퍼포먼스 회개, 쇼하는 회개, 영혼 없는 회개, 가짜 회개. 마지막 이걸 말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이거 말해도 되겠습니까? 개돼지 회개. 이걸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해달라고 해서 한 겁니다. 나 이런 쌍스러운 말 안 쓰고 싶습니다. 강대상에서. 개돼지 회개. 그럼 네가 방금 이게 회개를 했을 때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회개가 개돼지 회개라는 것이 성경에 있느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에 없으면 이야기 잘 안 한다라고 했죠. 잠언 26장 11절 보겠습니다. 자, 개돼지 회개 중에 구약에 적혀있는 개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짓고 회개 짓고 회개 짓고 회개. 여러분, 이거 회개한 거 아닙니다. 담배 끊어야지. 담배 끊었다. 교회 들어올 때 담배 끊었다가 교회 나갈 때 담배 피우고 이래 되면 여러분, 그거 아니죠? 죄를 여러분 계속 습관적으로 지금 반복하고 있으면 그 죄를 회개 기도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회개가 된 게 아닙니다. 회개 기도만 했을 따름이지. 맞습니까? 이게 구약에 나오는 개회개입니다. 반복하는 거.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무한 반복하는, 요렇게 살다가 그냥 지옥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돼지도 나와 있죠. 돼지 회개. 성경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 같이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때로. 여러분, 돼지가 씻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저도 집에서 개를 키우지만 원래 개는 태어나면 평생 한 번도 목욕 안 합니다. 맞죠? 근데 우리 집에 있는 개들은 막 씻겨주기를 안 합니까? 그리고 씻겨주면 많은데
내가 어제 며칠 전에 우리 집에 있는 그 흰돌이 뭐 쉐리가 제가 분노에 사로잡힌 적이 있었어요. 분명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먹을 걸 주고 가끔 객금도 주고 먹다 남은 고기도 집어 던지주고 하는 이놈이요, 아침에 갑자기 느낌이 이상해서 딱 가보니까 뭔가를 숨어서 먹고 있는데 지가 싼 똥을 지가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 덩어리는 또 자기 방 안에 갖다 놨어. 자기 집안에 나중에 먹으려고. 야, 이 나쁜 놈아, 내가 그 전날에 니를 이렇게 깨끗하게 씻겨 놓으면 뭐하노? 쥐가 싼 똥 쥐가 먹고 그 똥 갖다 놓고 그 위에 앉아 있던데, 응가 위에 쥐가 앉아 있더라니까요. 묵상하고 응가를 묵상하고 있고 비비고 응가를 뭐하는 짓이고. 웃기죠? 내가 웃으라고 한 거 아닌데 왜 이래 웃습니까? 웃긴 이야기입니까? 이게 여러분 이야기인데. 맨날 죄 지어놓고 지은 죄를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 이 죄가 다시 싹 물어가 자기 PC 안에 싹 숨겨놓는 겁니다. 음란 동영상 이런 거. 여러분 휴대폰에 있는 모든 연예인 사진과 약간 벗고 있는 연예인 사진들과 모든 음란 동영상을 오늘 이 시각부로 딜리트 시키길, 삭제시키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연예인 남자 사진 하지만 제 사진 주겠습니다. 남자분들 여자 이상한 연예인 사진 하지 말고 그냥, 예? 제가 한 몇 명 찍어 드릴 테니까, 이 하늘이하고 이런 애들 찍어 드릴 테니까 갖고 가서 보십시오. 하나 진짜 걔가 그래 더부른, 그래 똥개란 말을 알게 돼. 똥개가 쥐가 싸놓고 쥐가 이건 뭡니까 대체? 그러면 돼지는 더 심하죠. 돼지 목욕 안 하는데 오래간만에 목욕 시켜놔니까 그 다음에 바로 그냥 돼지 똥통을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 여러분, 이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 땅에 교회가 안 가르쳤습니다. 예수 믿지? 예. 천국 나가. 여러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복음을 전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며.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러나 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복음의 한 면만을 가르치지 말라는 겁니다. 양면을 다 가르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교사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개돼지 복음에서 벗어나고 개돼지가 하는 회개에서 벗어나야 되죠. 참 회개로 되돌아와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으로 입증시키는 그런 회개가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두 가지만 말씀, 빨리 한 5분 안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될 수 있겠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을 원해서 쿡쿡 찌르면서 네 그렇게 살면 안 돼. 심지어는 여러분 꿈속에도 나타납니다. 꿈속에서 나타나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꿈속에서 그렇게 살면 안 돼. 저도 그런 꿈을 여러 번 꾸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자기 자녀들이 가르쳐 주죠. 최근에 우리 자녀들이 저한테 가장 했던 이야기가 아버지의 가정한 삶을 끊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걸 귀담아 들으면 되죠. 제가 뭐 잘 사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말들이 왜 들리냐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그것을 들리게 허용하시냐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확인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에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 예수께서 부자 청년, 돈을 많이 버는, 돈을 사랑하는 부자 청년이 하나 있었죠. 그 청년을 사랑했기 때문에 초면에 단도직입적으로 네 문제의 핵심은 돈이고 네가 가진 돈을 다 가난한 자에게 다 팔아치워라. 그래야 네가 산다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초면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 하면 절대 이거 언급 안 합니다. 관계를 유지시키려고만 하죠. 중요한 주제는 피해가. 얘가 분명히 이 죄를 짓고 있는 거 아는데 피해갑니다. 왜? 그거 맞닥뜨리면 관계 깨지니까. 교회 안 오니까 그게 겁이 나서. 교회 안 오는 거 겁나서 말 못하는 거죠. 이거 고쳐라, 이거 고쳐야 됩니다. 여기만 교회가 뭐. 나는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 교회로. 그래,
가보십시오. 편안함을 주는 교회로 가보면 편안은 한데 여러분 영혼은 구원되지 않습니다. 편안한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교회로 가야지요. 그게 교회가 세워진 목적인데, 편안한 소리를 들려주는 목자에게 가십시오. 그럼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저도 편안한 소리를 해주는 종들을 좋아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근데 지금은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이 더 좋던데요. 나이가 드니까. 좋은 말보다는 좀 바른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셨다면 이제는 바른 말을, 여러분들이 듣기 싫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내 인생을 그렇게 후벼 파는 이런 말을 해주는 주님의 가르침이 있는 교회로 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이 본문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9절 20절. 여러분, 아까 제가 몇 번 언급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다라고 했죠. 여러분, 헤롯 대왕이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 나쁜 놈이죠. 자기 형님을 죽였던가 해가 형수가 있고, 형님 안 죽이고 그 형수를 이렇게 취합니다, 이 동생이. 그리고 그런 사건 잘 아시죠? 좀 안 좋은 사건. 자, 어쨌든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다. 자, 20절. 이거 요거.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고 그의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그의 말을 밑줄 그으십시오. 하나님이 헤롯을 구원하기 원했습니다. 헤롯에게 그 시대 최고의 목사를 보냈습니다. 그 시대 최고의 목사가 둘이가 있었는데, 하나는 세례요한이고 하나는 예수님인데, 세례요한을 보냈습니다. 매일 듣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 나옵니까? 달게 들었는데 삶은 안 바꿔. 회개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달게 들으면 안 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에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스윗한 것도 맞아. 스윗한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 13절 이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윗한 헌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씀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꿀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검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에 날선 검이다. 그래 쪼갠다, 예리하다.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버린, 쪼개버린다. 생각을 확 적나라하게 다 들어. 네 안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말씀의 조명을 받으면 네 안에 갖고 있던 그 얄팍한 생각들, 인생의 노하우들, 그 음란한 생각, 그래서 백일하에 드러난다. 그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내시고 적나라하게 밝혀내시고, 13절에 하나라도 그분의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앞에 나오면 우리는 벌거벗은 자처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의 영역도 있죠. 여러분, 아까 헤롯의 실수는 뭐냐? 그 세례요한의 설교를 달게 들은 겁니다. 좋은 말씀이네.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셨습니까?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거는 나는 안 변할 거다. 네 오늘 수고 많았다. 좋은 말씀 한다고. 그러나 나는 안 변한다. 이런 말입니다. 좋은 말씀이, 여러분, 교회에서는 좋은 말씀이 나가야 되는 게 아니고 그들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 나가는 게 맞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분, 예배당에 왔을 때 여러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예배가로 가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거 싫어하거든요. 아니, 6일 동안도 생고생 당했는데 주일날 왔는데 저 목사가 좀 편하게 좀 설교해봐라. 좀 개그도 좀 하고.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할 때 가장 재미있었던 부분이 어디입니까? 아까 흰돌이가 똥 먹은 거 그거죠. 그것도 기억합니다. 한 달 동안 흰돌이가 먹었다더라. 그런 거 말고, 여러분이 예배당에 왔을 때 이 설교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돼, 이래 하면 그것도 끝난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설교죠. 이 설교는 좀 이 집사가 들어야 돼. 이 집사. 아닙니다. 여러분이 들어야죠. 왜 설교에 오면 항상 찌르고 이렇게 쪼개고 찌르고 빠갭니까? 그게 설교의 본질이라 이랬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들이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오늘 이 하나님의 hear, 여기서 회개하는 기도를 통해서, repent prayer를 통해서, 회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리셋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각부터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할 때, 회개는 회개기도 플러스 하나님의 승인, 인증 플러스 삶의 증명,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증명될 수 있지 않는 개와 돼지나 하는 회개가 우리의 회개가 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장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Here, 여기 하나님의 집을 우리의 회개 장소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이 공간이 오용되거나 선용되지 않고 이 공간이 전용될 수 있도록 오로지 그분을 향해서만 드려진 공간이 되고, 이곳에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 이곳에 메뚜기를 당한 만민들이 이곳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바로 그런 복된 처소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길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비가 내리지 않고 메뚜기가 뜨고 연병이 내 인생 가운데 오면 그게 고통의 삶이죠. 하나님 그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받고 단련되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고통의 시기를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통의 시기를 원망하지 마십시다. 그것을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메뚜기, 우리의 인생의 가뭄, 우리 인생의 연병, 하나님 그 모든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되돌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것은 은혜의 때요, 그것은 은혜의 시기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되돌아갈 곳이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주여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여 오늘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며 오늘 우리의 삶을 바꿔 주시옵소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여우신 이름 예수, 대신 이름 예수. 나의 힘 오직 그것이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즉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일 오직 그것이 나를 연하신 후에 내가 정금하지 나오. 나의 길 오직 그것이 나니, 나의 길 오직 그것이 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마지막으로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것이 나를 연하신 후에 내가 성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함께 높여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다시 한번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했습니다. 나의 믿음, 내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이 말하는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는 그 말씀을
자기를 바꾸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악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기를 거절한 자들, 성경에 그들을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비록 네가 죄를 지을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죄를 중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구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들을 불러서 죄를 종료시키고 회개하는 삶으로 바꿀 것이다.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날마다 회개 기도만 하지 말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그 증거물을 가진 참 회개, 개와 돼지들이 하는 회개를 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진짜 회개, 그것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모태신앙, 많은 신앙을 이미 했던 사람들,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아직 주를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를 만나면 그분 앞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절실한 회개를 할 수 있게 우리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곳, 여기, here, 이곳을 구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이 다른 용도로 과도하게 쓰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유일한 용도로, 오로지의 용도로, 하나의 용도로 전용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집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라. 이것을 잃어버린 이 땅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 축구 경기를 관람시키고 교회 안에서 차례상을 지내는 그런 교회가 교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이 디자인한 그런 참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교회가 21세기를 살아가는 교회이지만 우리 교회의 모습이 1세기의 교회, 그 초대 교회, 1세기의 교회가 우리 교회의 원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대로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